오늘 5주차 말씀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금 성취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닫는 게 중요하죠. 예수님은 지금도 질문을 하십니다. 무엇을 질문하시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다. 이건 틀린 답입니다. 세례 요한은 뭐 했던 사람이냐 하면은 회개 운동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자꾸 회개하라 하면은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마음속에 자꾸 뭐가 생기냐 하면 죄책감이 생겨요. 한번 회개했으면 끝인데 이 마음속에 자꾸 회개하라 하니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되냐, 죄의 책임을 내가 져야 되냐, 이런 죄책감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이거는요 틀린 답이에요. 또 예수님이 질문하니까 사람들이 누구라고 대답하냐 하면은 엘리야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구약 시대에 굉장한 능력을 행했던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능력이 나타나면 되겠다. 먼저 자꾸 신비주의를 강조합니다. 이 신비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는 건데 신비주의는 복음 아니고 다른 육신적인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체험을 하다 보니까 삶 속에 뭐가 일어나냐? 자꾸 착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뭔가를 체험해야지 응답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예레미야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예레미야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뭐죠? 박해운동했던 사람이에요. 이 박해주의. 그럼 이렇게 자꾸 박해주의로 가면은 뭐를 모르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자꾸 사람 사랑을 찾아갑니다. 구제해야 되고 선행해야 되고, 그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제 사람이 드러나게 되어지지요. 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선지자 중에 하나다. 어떤 종교의 지도자지요. 이 율법주의. 율법은요 다 지킬 수도 없지만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죄 문제를, 율법이 지옥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율법주의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을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런 쪽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거는요 다 틀린 답이에요. 이렇게 다 틀리게 답을 하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 중에 수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면 예수는 뭐냐? 예수는 구원자란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우리 사람 이름, 우리 이명박 하면 이명박이 이름이고 대통령 하면 이명박 씨가 하는 일이잖아요. 이 예수는 예수는 구원자란 뜻을 가진 이름이고, 이 그리스도는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속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냐? 참 왕, 나라를 통치하는 권세를 가진 왕, 또 죄 문제를 해결하는 참 제사장, 또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는 참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어디다 담아놨냐? 이 그리스도란 단어 안에 이 세 가지 직분을 담아놨어요. 그러면 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중요하냐? 우리는 지금도 이 살아있는 사탄은 계속 불신자에게는 아비 노릇을 하고 신자는 계속 속입니다.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 또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이걸 원죄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원죄를 비롯해서 내가 지은 자범죄, 또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모든 죄까지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을 해놓고 여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짓고 영원한 지옥을 가야 되는데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한 직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믿어라. 돈을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휘두르라는 것도 아니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 이 축복이 여기에 따라오는 권세. 이 축복을 우리가 이제 말씀과 기도로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은 이제 말씀의 비밀이에요. 우리 첫 번째 주에는 구원의 길에 대해서, 두 번째 주는 구원받은 상태와 축복, 세 번째 주에는 언약, 네 번째 주에는 기도응답의 비밀, 오늘 이제 다섯 번째 주에 말씀의 비밀을 나눕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이 말씀을 왜 꼭 그리스도가 돼야 되냐? 우리 한번 현장을 한번 볼게요. 현장을 보면은 지금 이 시대는요, 너무너무 발전이 되어져 있어요. 어느 정도로 발전이 되어졌냐? AI 시대가 돼버렸어요. 네이버에 질문만 해도 답을 다 줍니다. 그죠? 어느 성도님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 듣다가 이해가 안 되면 그 자리에서 찾아보신대요. 그 정도로 다 답을 주는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이제 발전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생명과학 시대, 지금 50년대까지만 해도요, 그 60까지 사는 게 쉽지가 않았잖아요. 그래가지고 60이 돼 뭐예요? 오래 살았다고 환갑잔치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80이 돼도요, 잔치 안 합니다. 이제 저희 아버지도 90대니까, 우리 아버지 환갑 하셨어요. 그 시대에 제가 어렸을 때죠. 그리고 90대 이제 잔치를 했거든요. 지금 이렇게 생명과학 시대가 돼가지고 계속 수명은 지금 연장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어떤 시대가 왔냐 하면요, 비대면 시대가 왔어요. 이제는요, 출근 안 해도 집에서 자택근무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교회 와서 예배 안 드려도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오니까 굉장히 급속하게 이렇게 질병이 나타나는데 그 질병이 뭐냐? 정신병 시대가 됐습니다. 정신병 시대, 자살 시대, 중독 시대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요. 저는 그 14살짜리가 뭐 칼을 휘둘러가지고 사고를 낸 거 며칠 전에 뉴스에 봤어요. 촉법소년이래요. 그런데 이 아이를 잡아가지고 어디로 보냈냐? 정신과 응급병동으로 보냈어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아이가 칼을 가방에 가지고 다니지도 않겠고 칼을 휘둘리고 그 칼을 또 자기 그 어느 아줌마를 찔렀잖아요. 그래놓고 자기 가방에 그 칼을 집어넣었어. 지금 만 12살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완전히 지금 정신병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이들 자살 시대가 돼버렸어요. 우리나라가 자살 1위잖아요. OECD 국가 중에. 그런데 이제는 그 자살 연령이 점점 낮아집니다. 10대가 뭘 한다고 인생을 얼마나 살았다고 자살하겠어요. 이런 시대가 돼버렸고요. 중독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런 시대가 돼버렸는데 이거 뭘로 치유할 거냐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절대 치유가 안 됩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사단과 죄와 지옥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린 이 비밀로만 이런 현장을 치유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주위에도 보면은 이런 질병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간혹 보일 겁니다. 며칠 전에요, 청년이라고 봐야 되나, 청소년이라고 봐야 되나, 뭐 그럴 만한 여자아이인데 아파트 앞에서 고함을 오래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똑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정상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한 10대 후반 이렇게 돼 보이는 여자아이인데
계속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이런 시대를 치유해야 되는데 이런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왜 말씀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있다가 없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영원한 말씀이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서 40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이 영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을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죠. 지금도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성취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치유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런 시대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 생각과 우리의 모든 육체를 치유하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뭐를 치유해요? 우리의 영혼을 치유합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도 치유합니다. 우리의 육신도 치유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힘을 얻으면 그러면은요, 영혼과 마음, 생각, 육신이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은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데 어느 정도 치유하시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근데 어느 정도 치유하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도 주셔요. 또 우리에게 건강도 주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람 사랑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뭐죠?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지혜 뭐예요?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맞아요. 지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뭐를요? 전문성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게 해요. 사람 사랑 뭐죠? 사람 사랑인데 제가 사람 사랑. 요거 사회적인 관계입니다. 사회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셔요. 그래서 건강, 육신적인 축복도 누리게 하십니다.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느 정도 치유하냐? 영적인 축복도 누리고 사회적인 축복도 누리고 지식적인 축복도 누리고 육신적인 축복도 누리고 뭐 다 들어 있습니다. 말씀 안에.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근데 어디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죠? 우리가 다른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다 치유되어지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십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승리하는 말씀입니다. 사탄의 속임수를 이기는 말씀. 사탄의 속임수를 어떻게 이겨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요,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역사하거든요. 그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이 사단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사단은 무엇을 가지고 속이지요? 사단은 의식주를 가지고 속입니다. 의식주를 가지고 속이고, 그리고 뭐를 가지고 속여요?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속입니다. 그리고 이 땅 살아가는데 죄를 가지고 속여요. 그러면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럼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은, 지금도 사단은 우리 의식주 때문에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실패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성공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되어지냐? 어느 날 무너지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사탄의 속임수를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우리에게 모든 지혜를 주시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굉장히 오래 전에 한 30년 전이네요. 생각해 보면은 97년도쯤 된 것 같아요. 우리 그때 이숙재 목사님이 안양에서 사역하실 때인데 지금은 없어졌는데 저쪽에 선교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하에서 이제 다락방 직장인 모임을 이렇게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한 달 동안 미국을 가신 거예요. 가시면서 저한테 거기 가서 말씀을 좀 매주 주일마다 이제 전달을 해줘라 그랬어요. 그 전달을 딱 첫 주에 하고 나왔는데 그 이제 어떤 집사님이 나오시더니 날 보고 그때 제가 집사였었거든요. 집사님은 말을 참 잘하네요. 그래요. 근데 그 옆에 이제 저하고 아주 오랜 같이 지낸 저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해서 내가 저 말을 잘 못하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그 옆에 있던 집사님이 메시지 할 때만 말 잘해요. 이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의 말씀, 메시지 전달할 때만 말을 잘한대요. 제가 지금 말 잘하는 것 같죠? 이렇게 메시지 전달할 때만 잘합니다. 평상시엔 입 다물고 있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뭐가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보면 지난 주간에 이게 전주에서 한 분이 올라오셨어요. 굉장히 귀한 집사님이 올라오셨는데 우리 동부교회 이 세가족 말씀을 23명을 카톡방에 이렇게 해놓고 거기서 이걸 올려서 계속 듣고 있대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냥 한번 꼭 보고 싶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제가 개척을 해서 23명을 성도들을 전도해서 23명을 만든다? 쉽지 않거든요. 개척교회를 세워도 성도들 23명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 집사님이 카톡방에 그 23명을 모아놓고 지금 우리 동부교회 세가족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의 축복을 쭉 설명을 드렸어요. 이분들이 은혜는 받을 것이다. 그러나 교회화가 되지 못하면 방향이 없다. 그래서 빨리 교회화를 시키고 제자로 키워라.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세가족 와 계신데 교회화의 축복을 못 누리면 말씀 듣는데 은혜는 돼요. 근데 내가 어디로 갈 줄 몰라. 그래서 우리 교회의 방향과 비전을 쭉 설명을 하면서 우리는 이런 방향과 비전을 놓고 말씀을 받고 후대에게도 전달하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내가 속으로 그분한테 말씀은 안 드렸는데 참 귀하다. 이렇게 어떻게 평신도 집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이 23명이나 그 카톡방에 모아놓고 이렇게 전달할 수가 있을까 이제 이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어떻게 인도받을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다. 범죄하지 않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우리의 마음 속에 이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암송하고 그 암송한 말씀을 묵상하라 이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삶 속에서 직접 좀 이렇게 체험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에 좀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말씀에 집중하는데 어떻게 하냐? 일단 말씀을 좀 들어야겠죠. 그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믿음이 자라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는 시간이 하루에 한 번은 있어야 됩니다. 그죠? 말씀을 계속 들을 때 뭐 한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 또 우리 세가족에서 전달된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들으면서 그러니까 매일 한 번씩은 들으셔야 돼요. 강단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잖아요. 읽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건 뭐냐면 말씀을 보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구나라고 확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다음에 말씀을 기록하는 시간.
이렇게 지금 칠판에 쓰잖아요. 그 이제 기록하는 시간 갔는데 제가 이제 한 날 무슨 이렇게 기억력이 이렇게 딱 이렇게 어느 시점에 이렇게 기억력이 좀 이렇게 좀 흐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다가 그때 이게 뭐야? 이게 치매가 오나 막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검사하니까 전혀 아니었는데 말씀을 기록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치매는 안 오겠구나. 지금도 제가 열심히 쓰고 있거든요. 진짜 하루에도 몇 시간을 쓸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기록하고 어떻게 기록하는 그 시간에 말씀을 어떻게 하죠? 내 안에 이 말씀이 각인됩니다. 내 안에 말씀이 뿌리가 내려져요. 이 말씀으로 내 체질이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체질 바뀌는 게 쉽지 않잖아요. 간단한 운동도 체질 되도록 하려면은 저는 게을러가지 운동이 제일 체질이 안 바뀌어요. 그리고 식습관도 바뀌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뭐든지 바뀐다는 게 이제 쉽지 않은데 이게 진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읽은 본문은 뭐라 그래요? 오늘 내가 명령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어디에요? 내신 문설주에 뭐 지나가도록 읽도록 돌에 새기고 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지 내가 성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시간에도 이 말씀을 꺼내서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마음에 기록을 했으면 어떡하냐? 묵상하는 시간. 묵상은 이렇게 여러분이 귀에 들릴 정도로,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해 주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신관철로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내 귀에 들릴 정도로 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눈 감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졸려요. 그래서 진짜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읊조리는 것이 묵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말씀에 힘이 있거든요.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체험을 하기를 원하고요. 그다음에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 말씀을 암송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냐? 그럼 내가 내 참 제자가 된다 이래요. 제자는 일을 많이 하는 게 제자가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포럼하는 시간.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나는 이런 문제가 있고 나는 이런 고민거리가 있고 나는 이런 갈등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 그래서 내가 한 주간 동안에 이렇게 좀 갱신을 해봐야겠다. 이 정도까지 나오면 돼요. 말씀 포럼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먼저 강단의 말씀이죠. 오늘 주일에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잖아요. 이 강단의 말씀을 받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면가요. 먼저가 교제하며 이 말씀으로 포럼하고 그 다음에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성도 한 사람이 굉장히 귀하게 여겨집니다. 그죠? 교회에 온 이 한 사람이 오늘도 어떤 일을 다 해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치고 교회에 온 사람도 있어요. 우리 장로님처럼 저 부안에서 멀리서 2시간 넘도록 운전해 가면서 오신 분도 계세요. 그죠? 얼마나 귀합니까? 이 한 분 한 분이 서로 교제하며 정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게 여겨져야 돼요. 떡을 떼며 이건 뭐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나누며 그리고 기도에 오로지 힘쓰니라. 이것이 포럼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그 귀한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을 저와 여러분이 계속 갖기를 원합니다. 한 번 되고 한 번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데 말씀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사모늘을 거의 태영아부도 하더라고요. 태영아부도 서밋타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태영아부부터 우리 모든 작년까지 지금 이제 사모늘을 가지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니까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내 인생을 설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내 인생을 설계하고 시편 119편 165절에 보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다.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평강의 왕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가는데 우리 인생에 장애물이 없게 하고 우리 인생 앞에 사단의 권세가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 뭐냐?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냐 하면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을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하는데, 자,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자, 오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을 붙잡았거든요. 성소를 만들라고 하면서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계속 갖도록 이렇게 한 주간 동안에 말씀을 붙잡고 왔습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어떻게 말씀을 붙잡냐 하면은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 문제에 답을 찾는 겁니다. 이 문제 해결을 찾는 게 아니에요. 문제의 답을 말씀으로 찾는 거예요. 문제의 답을 말씀으로 찾다 보니 그러면은 그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기도 제목이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 이전에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내가 갱신할 부분들이 나와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 그러면은 뭐부터 해야 돼요? 버는 것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안 쓰는 것부터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 경제 문제를 해결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 해결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문제를 놓고 내가 갱신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 있어요. 건강의 문제 있어요. 그럼 이 건강을 내가 질병 가운데 있는데 안 아프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이 질병을 넘어설 수 있도록 갱신하든지 아니면 이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갱신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끝을 보고 없어지게 해주세요. 경제 문제 없어지게 해주세요. 건강 문제 없어지게 해주세요. 갈등 없어지게, 이게 아니고, 그죠? 답을 먼저 찾아서 그 답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위기가 왔어요. 자, 여기 먼저 하나 쓸게요. 여러분에게 갈등이 왔을 때 갱신이 되어져야 되는 거고요. 다른 사람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못 고칩니다. 내가 고쳐야지. 그 다음에 위기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하죠? 기회로 삼아라. 그 이제 전주에서 오신 그 집사님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이 그 사람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그 사람 고칠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상처를 이렇게 받게 되면은 이 상대방에 대한 뭐가 있잖아요. 그래서 집사님 그 사람 절대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고치게 놔두고 집사님이 바뀌시면 됩니다. 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뭐예요? 갱신이 바로 그거예요. 나를 상처 준 사람, 나를 괴롭힌 사람을 우리 못 바꿔요. 그분이 이제 목회자에 대한 상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대놓고 그래서 집사님 제가 목사지만 집사님이 저 못 바꿉니다. 저는 하나님이 바꾸게 만들 겁니다. 뭐가 중요해? 집사님이 바뀌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알아들으시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오늘의 기도입니다. 기도 제목이 나오게 되어지죠. 오늘의 기도를 하려니 기도 제목이 있어야지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 해결이 아닌 말씀 속에서 뭐를 발견하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대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자꾸 이상해지네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다 보니 여기서 나오는 것이 오늘의 전도예요. 오늘의 전도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의 스케줄입니다. 여러분의 스케줄을 두고 어떤 자료를 준비하든지 스케줄은 뭐예요? 만남이잖아요. 이걸 두고 우리 지역에 우리 권사님 저기 계시는데 자녀 이제 가정을 신방하기로 했어요. 그 자녀 가정을 신방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이제 11개월 된 딸아이가 있어요. 이제 다음 달이 돌이거든요. 우리 태영아부 목사님이 아주 정성껏 그림 성경책 포장하고 또 서밋 노트도 가지고 가고 뭐 할 수 있는 뭐 한 3개를 준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 신방을 놓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물론 살짝 동기도 들어가지요. 어떤 동기? 여름 성경학교에 초청하려고. 너무너무 선한 동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져가서 막 이제 예배 끝나고 나니까 막 설명을 해요. 그래서 내가 나오면서 그랬어요. 여름 성경학교 초대하지 그랬으니까 초대했어요. 다락방도 하도록 좀 해보세요. 그러려고 전화번호 다 받았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만남 속에서 뭐를 하냐?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전도를 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전도하려니 그 속에 말씀부터 받고 그거 받고 기도하다 보니까 전도가 되어지는 이런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우리 동생이 지난번에 영접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양육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올케에 전화 왔어요. 형님 지금요 이제 자두 따기 시작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자두를 따러 가야 되는데 내 속에 뭐가 있어? 양육을 하러 가야 되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스케줄이. 그런데 이제 딸한테 얘기하니까 막내가 일단 엄마 17일이 공휴일이에요. 그날은 사역 안 하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아싸 17일 날 가자. 일어났더니 17일 금요일인데 금요 설교네. 그래서 제가 아주 놀러 가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이만저만해서 자두를 따러 가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날이 이제 설교인데 백 목사가 기꺼이 바꿔주겠대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냥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한 줄 알고 백 목사 보고 그럼 금요일 설교에 내가 자두 많이 따라줄게 이제 이랬거든요. 근데 내 속마음은 뭐예요? 가서 동생을 양육하고 와야지. 간 김에 언니도 더 양육하고 확인하고 와야지 이제 그런 마음인 거예요. 모든 스케줄 속에 뭐가 있으면 돼요? 오늘의 전도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가 이게 되어지면은요 신앙생활이 어떻다고요? 재미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받았어요. 지난번에 우리 전사님 한 분 얘기하더라고요. 말씀을 받아서 내가 전달할 때가 있을 때는 이게 굉장히 이제 풍성해지는데 이 전달할 때가 없으니까 좀 재미가 없으신가 봐요. 그런데 진짜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받고 그리고 내가 이걸 갖다 줄 때가 있어. 그럼 막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막 말씀을 받습니다. 또 이 갖다 줄 이 사람을 놓고 또 막 기도를 해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 받는데 퍼줄 데가 없어 도저히. 그럼 이제 이게 오늘도 그 말씀이고 내일도 그 말씀이고 그 말씀이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퍼줄 때가 있죠. 지난번에 이 말씀은 이렇게 전달했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어떻게 갖다 전달할까 막 이런 생각과 기도가 막 되어집니다. 왜? 상대방이 모르게 살짝살짝 넣어줘야 되거든. 저는 이제 똑같은 말씀을 계속 육주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똑같은 걸 가서 똑같이 계속 넣어주면 이제 나중에 눈치채요. 아이고 다음엔 저게 나오겠구나. 그 다음엔 저게 나오겠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내가 퍼나르려고 생각을 해. 그럼 지난주엔 요걸 그리스도를 요렇게 6월절로 설명을 했어. 그럼 요번 주에 가선 오순절로 설명해야지. 다음 주에 가선 수장절로 설명해야지. 그 다음 주에 가선 언약궤로 설명해야지. 뭐 방주로 설명해야지. 도피성으로 설명. 이게 이제 되어져요. 근데 퍼줄 데가 없으면 에이 오늘도 6월절, 내일도 6월절, 모레도 6월절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말씀을 받았을 때 내가 이거 말씀을 내가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전달할까 이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게 3오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오늘 계속 여러분이 하다 보면은 누가요? 사탄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집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예요. 그런데 이걸 계속한다? 사탄이 완전히 무릎 꿇게 되어져요. 그리고요 어떻게 되어지냐?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와,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나에게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일어났네? 어떻게 똑같지? 어떻게 말씀이 내 삶 속에 똑같이 이렇게 되어지지? 이런 말씀 성취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뭐예요? 기도 응답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 응답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웁니다. 그럼 기도 응답의 증인이 되어졌다. 이 증인, 이것이 전도예요. 그렇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새가족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오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이 언약을 붙잡고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산업과 가정과 후대 위에, 또 그들이 가는 모든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